함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찬양을 같이 저희가 함께 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우 추웠죠. 진짜로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현장, 그 교회 현장에서도 일하던 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밖에 건물 외관에 석재를 붙이고 있는데 아주 다들 추우시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이제 올추 마무리가 되어져서 한 12월만 있으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성전 건축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 되어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또 한 사람이 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각 분야의 사람들이, 재능 있는 분들이 모두 모여서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데 마스케도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늘 바라는 건 성전이 그렇게 골격을 갖춰가는 것만큼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꼴지어지면 참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소개해 줄 것 같았는데 그냥 거시기한 사람들만 소개해드려서 혹시 마음 상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음 상하지는 않으셨나요? 주로 성경에서 잘 강조하지 않는 노예 같은 사람들만 보면서 뭐야?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질 않는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보고 배워 그렇게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 저 정도 샘플밖에 안 돼? 겨우 노예라니 말도 안 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또 답습해야 될 좋은 믿음의 부조들로 소개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그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유료가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이 그와 같이 아름다운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지요?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이미 말씀의 결론이 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를 만들자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물의 그 밥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 떠오르게 됩니까? 제가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를 만들자 하니까 다들 표정들이 어때요? 저게 무슨 말이지?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 어떤 큰 틀에서 변화를 주겠거니 했는데, 기대했는데 매번 똑같은 사람들이 자리만 서로 바꾸었을 뿐 그 사람이 기대치와는 달리 별반 다를 게 없을 때 뭐라고 해요? 헤이, 그 나물에 그 밥이구먼. 교회가 선거위원회를 통하여서 총회에 새로운 직원 재직 명단을 발표했는데 딱 보면서 뭐야? 아무개가 빠지고 아무개가 들어갔어? 더 놀라운 건 내가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헐, 잘났군. 그 나물에 그 밥이구만. 그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다들 회개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석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덕담 한마디 할까요? 이왕이면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나요? 제가 집사람에게 말씀의 제목이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라고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듣더니만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라고? 여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뭐예요? 라고 물어요. 제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왜 저희 집사람이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저에게 여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라고 물었을까요? 아마 오늘 어쩌면 저희 집사람이 긍정적이냐고 부정적이냐고 묻는 그 말의 뉘앙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대묻고 싶은 그 말 똑같지 않을까요? 그리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고 물을 때에 대부분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온통 그 답의 해답은 뭘로 이미 각 결론 내리고 있어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건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헐, 오늘 목사님이 단단히 뿔나셨나? 그 매일 저녁마다 냉수 한 그릇만 주더니만 속이 상하시나? 뭐라고? 마석교회를 갔다가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가 되라고? 이 악담도 보통 악담이 아니야 라고. 제가 이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주무셔도 돼요. 근데 주무실 때 뭐만 기억하고 주무시면 돼요?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석교회에 주시는 설교 제목이 뭐였다? 그래, 이제 조금 이제 목소리가 튀시네요. 조금 앙금이 이제 좀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네,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교회. 이제 됐어요.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실은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에 의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각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잘 흐릿한데 잘 보이나요? 눈이 좋으시군요. 서로 격이
어울리는 걷길이 짝이 되었을 때, 잘 맞았을 때, 그때 쓰는 말이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석교회가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가 되라는 이 악담은 악담이 아니라 실은 뭐예요? 그래요, 집사님 감사해요. 덕담이에요. 서로 격이 잘 맞아서 잘 어울리는 그런 마석교회가 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덕담이 어디 있을까요? 잘 맞았을 때, 격이 어울렸을 때 덕담이. 여러분, 이렇게 보니 그동안 우리 모두가 습관적으로 쓰던 그 말이 얼마나 잘못 쓰여졌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대답하세요. 맞아요? 어떻게 앞으로는 이 말 쓰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어떤 상황에서? 좋은 상황에서. 아유, 끼리끼리 놀고 있네. 아유, 3040들 꼴 보기 싫어. 우리는 뭐 애 안 키워봤나? 이러면서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야, 역시 마석교회 3040은 그 나물의 그 밥이. 우리가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마석교회 참 멋진 교회야.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 희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안 나오셔서 나중에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를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저기 전조교청소도 해가지고 저기 다산 한마음교로 보내주세요. 제가 설교 다시 해서 돌려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대로 좋은 의미를 지닌 말이 되려면 그 첫째 조건은 서로 뭐가 맞아야 돼요? 여기 레이저가 안 나오는군요. 서로 뭐가 맞아야 돼요? 격이 맞아야 돼요. 격이 맞고 짝이 되었을 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오늘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하이파이브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서로하고 딱 해보세요. 어디 짝이 잘 맞나 격이 맞나 보시죠. 그래요. 소리가 어때요? 짝 나잖아요. 서로 격이 어울리는 그 것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짝이 되었을 때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교회 성도들 간에도 격이 맞아요. 그렇게 짝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맛깔스러운 무슨 밥이 될까요? 그 나물의 그 밥.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을 놓고 하면 무슨 밥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비빔밥의 생명은 뭡니까? 집사님들 얘기 좀 해주세요. 나물. 근데 그 나물에 뭐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들이 잘 되어져서 버무려지면 그다 참기름 한 모금 딱 떨어뜨리고 고추장을 마지막에 푹 치면 아주 맛깔스러운 비빔밥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서론은 이쯤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요, 지금도 서론이었지만 끝날 때까지 어쩌면 계속해서 서론으로 갈지도 몰라요. 왜요? 이미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제 관점에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렇게 담소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본문의 말씀, 이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죠. 베드로는요,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은 인테리어 목수예요. 그래요? 네. 인테리어 전문이고요. 반면에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전형적인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보니까요, 사람마다 자기 분야가 있는데요. 이야, 서로가 자기 분야에 대한 자존 뭡니까 이거? 그게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요. 좀 협력하면 좋겠구만. 아이고, 어떤 데는 서로가 양보 안 하고 티격태격하는 걸 보면 정말 골 때려요, 골 때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이 짝이 되었을 때를 가리켜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어떻게 보면 최상의 비빔밥이라는 맛을 내기에는 예수님과 인테리어 전문가인 예수님과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가 매우 두 사람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른 직업을 경험했던 두 사람이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석교회 어때요? 한번 둘러보세요. 다양한 직업군에, 다양한 가정 환경에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마석교회라는 이 한 배에 타고 있지 않나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 똑같이 농사를 짓거나 다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천만에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이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태워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를 잠시 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기잡이를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떻게 서로 격이 잘 맞는, 짝이 맞는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에는 일가견이 있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으니 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에서 어부로서 밤새도록 수고하여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날은 그리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지난 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그물을 던져야 했기에 그렇게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날 아침 호숫가에는 다른 날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진풍경이 펼쳐졌는데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호숫가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죠. 워낙 크니까 바다. 이 호숫가에, 바닷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부에게는 매우 반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잡은 생선을 그 자리에서 아주 좋은 값으로 팔 수 있으니 말입니다. 저희 고향
강원도 삼척인데요. 저희 동네에는 번개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를 좀 타고 오면 강이 50천이라는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을 딱 올라오면은 삼척역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열차가 포항까지 연결되어져서 종착역은 아닙니다만 예전 저희 때만 해도 강릉에서 내려온 열차의 종착역이 어디였냐면 삼척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번개시장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면 바닷가에 정해진 저 동해 바닷가에서 잡은 생선을 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딱 내려서 거기에 딱 펼쳐놓으면 장사꾼들이 거기 와서 어떻게 해요? 막 사가지고 아침 첫 기차를 타고 동해로 그리고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도계 이쪽으로 갑니다. 좋은 값에 팔기 위해서요. 그래서 열차가 아침 첫 차가 딱 떠나고 나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시장이에요. 아침 새벽에 문을 열어서 첫 차 열차가 딱 떠나고 나면 그러면 시장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아주 고요한 그런 시장입니다. 그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가 빈 배에서 빈 그물을 만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대단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꼭 베드로였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에 그물질을 했는데 완전 100% 허탕이고 피란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그물은 떨어지고 꿰매고 그러면서 있는데 사람들이 해안가로 모여드는데 여러분 팔고기는 없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집사님 같아서 자존심 상하겠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들은 각각의 배를 갖고서 동업하는 동업자였습니다. 그렇게 네 명의 형제들이 빈 그물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호수가로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때 그 감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상상 안 해보셨나요?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했다 하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로 가보십시다. 배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안드레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형님요, 지난밤에 고기 많이 잡았으면 오늘 아침에는 막 대박 났을 낀데요. 왜요?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야, 임마, 짜스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내도 다 안카나. 염장 지르지 말고 퍼뜩 그물이나 꿰매라. 오늘은 지난밤은 허탕질했지만 오늘 밤은 이 형님이 한번 보여줄게. 걱정 마라. 오늘 밤에는 그물질 잘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몇 배? 따따블로만 잡자. 알겠나? 맞습니다 형님. 그럽시다. 해안가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고기 없음에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빈 그물을 만지고 있던 베드로 형제에게 아주 낯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뭘까요? 그날 아침 호숫가에 모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부들이 밤새 수고하여 잡은 그 생선에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 아침 호숫가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잡은 신선한 생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시는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슴의 동산 가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장막부흥에 사슴의 동산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강사님의 말씀? 그런가요? 솔직히 장막부흥에 가서 강사님의 설교 말씀에 오로지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은 살짝 입술에 침 좀 바르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오신 분들의 상당한 분들은 방에 들어 누워 있든지 아니면 저기 가서 점심때 오시는 집사님들 위해서 요리를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거기 사슴동산 그 앞으로 쭉 보면은 그 왜 어느 교회 뭐 성전 건축 헌금 뭐 해서 뭐 팔고 이런 것들 옥수수 삶고 파는 이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갖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석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지난밤에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은 값을 받고서 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밤새 고기잡이에 몰두했는데 반면에 호숫가에 모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하여서 이른 새벽부터 호숫가로 하나 둘 모여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호숫가에 모이던 그 수많은 사람들과 밤새워 고기잡이에 몰두했던 자신의 삶이 비교가 되는 그 아침을 베드로가 맞닥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대략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 하셔요? 야 베드로, 내 배를 좀 빌리자 그러시는 겁니다. 비록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몸은 피곤했지만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리는 것이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눈을 치고 떠서 배 좀 빌리자는 예수님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지금 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빌리러 나에게 오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빈 배가 그날 호숫가에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의 단상 중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띄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해서 배를 띄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대략 난감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 배를 빌려 드리고 난 이후가 베드로에게는 진짜로 대략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께 예수님 뭐예요?
배삭스를 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값이라도 내 주이소.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 뭐 어떻게 좀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공짜로 빌리셨어요? 아니면 돈을 달라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고기 못 잡았는데 오늘 이 배로 고기 배 빌려준 값으로 내 고기 좀 잡게 해 주이소.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기 좀 잡아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물고기가 어디에 많은지 찍어달라고 했습니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냥 배를 빌려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기잡이 전문가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전문성이 예수님의 과잉 친절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배를 잠시 빌려 드렸더니 배를 타보신 예수님이 마치 선장이나 되신 것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지난밤에 고기를 좀 못 잡았다고 하여서 누구에게 고기잡이에 대하여 재교육을 받을 만큼 베드로야, 그물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라고 재교육을 받을 만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만큼 고기잡이의 명수였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잘 잡으려면 깊은 밤, 얕은 쪽으로 가서요, 거기에 모여드는 고기를 잡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법이었습니다. 혼한 대낮에 맑은 물, 그것도 깊은 데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는 것은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듣보잡이요. 듣보잡이 무슨 말이에요? 좀 이 말은 나중에 보니까 좀 전 목사님 좀 약간 의미가 좀 더 세대요. 한마디로 근본 없는 놈을 가리켜 말할 때 듣보잡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말이 듣보잡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도 설교에도 김 목사가 오늘 뭐 그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라고 비꼬더니만 또 마석교를 갖다 듣보잡이라고, 근본도 없는 교회라고 또 이렇게 욕했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죠? 제가 쓰는 해석은 이래요. 듣보잡은 뭐냐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고기잡이법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네. 이 벌건 대낮에 말이죠. 시리의 소망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선지자 엘렌 지 화이트도 듣보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혼한 대낮에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굳이 밤새워서 고기잡이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낮에 나가서 밤잠 잘 자고 낮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물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밤에도 못 잡았다 해도 낮에도 잡을 수 있다면 그냥 여보 누룽지 좀 갖고 와, 라면 좀 끓여와 여보. 그래서
라면이나 김치 닦아서 후루룩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물 씻고 그냥 또 나가서 그냥 아침밥 먹었으니까 또 그물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씻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고기 잡을 가망이, 희망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이건 어부들만이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니라 이건 누구도 다 아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저 해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뭐 할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기잡이의 둘째 가라면 서러울 법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이것은 보통 남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했다 해서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 여러분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어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베드로가 매우 자존심 상했을 법도 한 그 순간에 무엇라 고백합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나물의 그 밥이라 했습니다.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때 잘 맞았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 그나물의 그 밥이라 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직업적 특성을 보아도 서로 격이 맞지 않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문제 해법도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 그 모든 격의 다름과 차이를 메운 중대한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격이 서로 달라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격이 달라요. 결코 짝이 맞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어긋난 한 사람은 인테리어 전문가이고 한 사람은 고기잡이 전문가이고 이게 맞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맞아가요. 이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서로 격이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편에서 주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그 나물의 그 밥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 여러분,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들이 저기 다 들리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오호, 베드로가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온 동네방네 갈릴리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어요. 누가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난밤에 허탕질했다는 걸 온 사람들이 다 알아. 나의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온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누추함과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든지 말든지 생각지 않고 오직 그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말씀에 의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베드로 아이고 잘났네 이런 거 의식해야 하네요. 의식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제7 안식일 예수 제님께 마석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안식일 교회 나간다고 순돌이 엄마가 보고 흉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직장 상사가 네 어느 교회 나가는데? 마석교회요. 예, 저는 제7 안식일 예수 제님교회 마석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그냥 마석교회, 마석교회, 이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신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런 고백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려면 여러분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되 그냥 마지못해 따르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곳을 향해서 그물질을 팍 던질 때 어디가 간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뒷머리가 간지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거나 말거나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포인트를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그물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부분이 빠져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뭘까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우두에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바로 진짜로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할 마음 없이 그냥 그물질만 하면 진짜로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지난밤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물을 수없이 내려보았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석교회가 오직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물을 내리는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는 운명처럼 한 배를 탔었지만 서로 격이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짝이 딱 맞아서 감칠맛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모든 다른 격을 맞추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얼마나 자주 누가복음 5장의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이 연말 기도 주일에 이 특별한 시간에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를 꼭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그것만이 그 밥 같은,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드는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못 잡은 게 뭔 죄인이겠습니까만 그는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꺼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 붉은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겠다고 베드로 같은 결심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서로 격이 맞는 그 나물의 그와 같은 사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사 내 종을 낫게 하여 주소서.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말씀만,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가리켜 무엇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이방인 백부장이 어떻게 격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짝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의 말씀으로, 주여 말씀만 하사, 그 말씀으로 예수님과 백부장이 격이 막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의 말씀 보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아버지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34km나 온 힘을 다,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나와 함께 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그랬습니다. 50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버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하였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만 믿고 달려온 그 길을 그냥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어떻게 격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격을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돌아서니 그 격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번이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낮추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께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에 그들을 맞추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예수님과 얼마나 격이 맞는 사이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나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에 그 답이 주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2021년 지난 한 해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생각대로 그물질을 하였습니까? 주님요, 이거는요 내가 더 잘합니다. 걱정 꽉 붙들어 매이소. 예수님께서 굳이 던지라 하지 않으셔도 딱 내가 던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좀 필요하다고 싶을 때만 요청하면 그때 나와 있어. 여러분, 어쩌면 연말 기도 주일은 이런 우리들의 품었던 마음들을 주 앞에 내놓는 시간이 아닐까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서 주의 말씀과 함께 하는 척하면서 지난 1년을 살아왔습니까? 2022년에는 나의 상식과는 맞지 않더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격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한 마석교회 성도님들이 더불어 축복을 받아요. 내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을 쫓아서 그 격을 맞출 때에만 비로소 마석교회가 여러분을 인하여서 그 축복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격을 맞추지 못하면 여러분, 마석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인해서 그 교회는 시험거리에 들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해서 누구의 생각대로요.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은 그들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격을 맞추지 못하면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그 격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함께한 마석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질을 하였더니 그 축복을 밤새 그물질 허탕질했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축복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전문성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 여러분의 빈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료들도 함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에는 여러분, 내가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마석교회,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어서 잘 맞는 교회,
진짜로 그 나물의 그 밥 같은 교회, 맛깔스러운 비빔밥 같은 마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